말씀과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의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원준아? 지금도 알겠지? 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곳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제가 이번 한 주 이 찬양이 정말 제 삶에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고 송명희 시인이 작사하셨던 찬양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상황과 환경을 잘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가사를 떠올리길 바라요. 그분은 뇌성마비 장애인으로서 온몸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말 한마디를 뱉을 때 온몸을 비틀어가며 한마디씩 했던 참 몸이 많이 불편한 상황에 놓였던 시인이셨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송명희 시인은 마지막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에겐 건강도 없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여건도 없고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참 많다.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참 힘든 몸을 이끌고 사역하시는 그 시인을 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곳곳에서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실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장애를 축복이자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오늘도 제 마음에 새깁니다. 라는 인터뷰의 내용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송명희 시인이 그렇게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바로 범사에 감사했던 그 자의 중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뜻은 모든 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누구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은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감사하고 또한 감사할 환경이 없는 그곳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송명희 시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두었기 때문에 아마 그 육체적인 그 어려움과 그 고난 또한 그 힘든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깊이 영광 드리고 또 하나님께 깊이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청년들의 그 고백과 입속에서 아까 송명희 시인의 얘기와 같이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는 고백을 참 많이 듣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워낙 높고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모든 비전이 쉽지 않기에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의 그 입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는 고백이 아닌 불평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때로는 그 하나님께 잣대를 드리는 안타까운 고백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저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의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감사의 찬양으로 드렸던
한편의 시입니다. 그들은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앙과 이방신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왜 이스라엘 백성의 전 과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양을 우리에게 적고 또 우리에게 보게 하셨을까 고민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시편 가운데, 이 감사의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할지를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만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같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에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아까 다시 읽었던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네, 오늘 이 시편 136편은 많은 구조 그리고 그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감사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과 3절에서 감사의 고백을 잘 보시면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언급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보이실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며 밝히신 하나님 고유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리고 2절에 또는 하나님, 뛰어나신 주, 3절엔 뛰어나신 주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바로 하나님 존재 자체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1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그들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는 여호와시고 많은 주의 주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존재 자체를 감사하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의 시작은 바로 선하시고 또는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 자체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을 참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누군지 알매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다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몸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라. 우리의 주 되시고 많은 신 가운데 유일신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감사하라. 우리의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라. 저는 이런 감사의 고백이 믿는 자들에게 당연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라면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가장 1순위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시편 기자는 그분은 많은 신 중에 가장 뛰어나신 주이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가 믿고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전수받았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나라만 봐도 정말 다신들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만큼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만큼은 그 하나님을 믿고 천국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믿을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한 신학자는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위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시는 영적인 은사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축복이다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시편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6편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8절과 16편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 네,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옆에 모심으로 그 마음이 기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나의 우편에 계시기에 하나님 저는 든든하고 저는 기쁨이고 저는 즐겁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의 감사의 주체는 바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오늘 다윗의 그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시지 않아도 창세전부터 주님은 계신 분이시며 당연히 마땅히 감사받아야 마땅한 대상이 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어떠한 행위에 감사받는 분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감사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 되시며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것이요. 무엇을 해준다 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준다 해서 멋진 분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멋진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해야 할 고백은 어려움 중에 하는 감사입니다. 우리 다시 시편 136편으로 돌아가서 16절,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네, 시작.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라. 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가장 하기 힘들 때가 바로 삶에서 감사의 제목이 없을 때예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모를 때입니다. 오히려 고난받고 있을 때, 우리 삶의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쉽지 않은, 신실한 하나님의 중심을 갖고 있음에도 또한 저와 같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녹록치 않거나 또한 내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뒤처지거나 낮아질 때 저 또한 하나님 그러면도 이 시련이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었던 그 말씀처럼 16절 17절에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게 하심에 감사하며 전쟁 중에 하나님 이러한 전쟁을 이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입니다. 출애굽기에 명확하게 나오지만 그들은 그 광야 생활을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때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나의 이끄심만 아니면 내가 이 광야에 있지 않았을 텐데 왜 굳이 우리를 애굽 땅에 불러서. 그리고 그들이 그 40년 광야를 세우는 첫 세대는 오히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과론적으로 자신의 여생을 뒤돌아보니 하나님 그 광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숱한 전쟁과 또한 분명히 전쟁이 있으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백성들이 희생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전쟁 중의 모든 희생도 그 어려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이유, 시편 가운데 적어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전하게 해주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어려움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감사의 고백을 할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감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믿는 저로서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오늘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 많은 전쟁과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로 이겼단다.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숱한 여정을 이긴 줄 아느냐? 바로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했기에 그 과정을 이겼던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는 사실 조금 다른 의미에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고난이란 단어 중에 많은 뜻이 있어요. 우리 영어 단어도 한 가지 고유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한글처럼 영어 한 단어에도 많은 뜻이 히브리어의 고난에도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고난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경험이란 뜻이 경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고난을 이겼던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바로 삶의 경험인데 그들은 그 삶의 경험을 감사로 넉넉히 견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에 우리 가운데 닥쳐진 고난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겨야 돼요. 그것이 당장에는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선 고난이 어려움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때로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로 그 고난을 맞닥뜨리고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 삶의 경험이 되고, 시편 기자는 고난을 우리 삶 가운데 유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감사로 받고 견딜 때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학업도 또한 직장도 관계에서도.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고난을 자신의 큰 유익이자 경험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훗날 돌아보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자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신앙인들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언급해드렸던 그 송영희 시인의 마음의 중심에 두었던 말씀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그 내성마비를 갖고 태어난 몸이 가질 수 있는 고난은 저는 정말 상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렇게 건강한 것에 참 많이 감사해야 되는데 그는 날 때부터 말조차 할 수 없고 표현조차 할 수 없는 몸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너무나 힘든 고난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날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왜 나는 하나님 내 몸뚱 안에 이렇게 약하게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왜 결혼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과 때로는 가정도 못 이루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게 주님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그는 하지 않았어요. 그의 모든 시집 중에서 모든 끝 마무리의 대부분의 고백은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고난 중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랬기 때문에 그가 그 힘든 육체와 힘든 육신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매일의 하나님께 하는 감사의 고백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로나에 대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을 정해놓고 모이기 금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나와서 또 다시 교회를 향한 질타, 또 믿는 우리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또 욕먹을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순종하러 나오는 여러분들 걸음이 더뎌질까봐 사실 조금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이 고난과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 저는 우리의 고백은, 오늘 우리 말씀을 들었던 우리의 고백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배웠던 우리의 고백은 조금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예배가 파여질게 당연히 예배 자리를 떠나는 우리들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를 통하여, 이 코로나를 통하여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때를 통하여 내가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 가운데는 어둠의 결과밖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빛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된 감사예요. 감사. 어려움이라는 어둠이 있을지라도 빛인 감사로 이겨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 코로나 가운데 신앙을 버릴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청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과정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먹여주심에 감사, 아버지 우리를 살게 하신 땅을 주심에 감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 자신의 모든 생애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까 범사,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 이 모든 것에 감사, 작은 것까지 감사, 이 감사는 이번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부디 적용하는 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됨, 나의 지금 유익, 나의 성공을 다 자신의 뜻으로 돌려. 왜? 우리 좋은 대학 간 건 나의 열심이고, 우리 좋은 직장, 좋은 가정과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할 수 있는 나의 건강이라고 많은 비기독교인들은 생각해요. 때로는 기독교인들조차 자신의 작은 것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뜻하심, 또는 자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작은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너무나 단잠을 자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늘도 날 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좋은 가정을 주셔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천국 소명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매일과 같이 해야 되는 고백인데, 이러한 감사의 고백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믿게 하심에 감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작은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러한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신앙 고백은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숨 쉬면서 자기 전까지, 아니 자면서까지 나의 일어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는 자라면 이러한 고백은 마땅해야 돼요. 저는 아까 송명희 시인이 오늘날 젊은 세대의 고백 가운데 시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걱정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얘기하다 보면 전도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제 비전을 잘 모르겠는데 기도해 주세요 라는 고백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고난과 힘듦에 대해서 저에게 먼저 얘기하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자의 삶에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돌리면 불평할 시간이 없으면 참 많이 깨닫게. 저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제 삶의 감사가 참 많이 떠나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들어 제 마음에 정말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 너무 바쁜 중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 중심 가운데 모시지 못했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하나님 잠시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 될 과제도 이렇게 많고요. 아버지 이번 한 주 제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번 한 주만큼 잠깐 제가 말씀 떠나서 아버지 잠시만 제 일에 집중하고 또한 저의 유익과 저의 어떠함을 위해 좀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했었는데 제가 하루 만에 느꼈던 거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 중심에 오셔서 했던 모든 말씀이 네 모든 것은 다 내 것인데 너가 경험하고 너가 서 있고 너가 먹고 자는 모든 것은 다 내 은혜인데 네 삶은 당연히 내 거지 라는 그 마음을 참 저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는데 참 저에게 많은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인이고 학생들이고 청년들이 참 삶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작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신의 불평, 불만, 걱정만 늘어놓게 돼요.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돌려 오늘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많은 은혜들을 생각하십시오.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중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모든 두려움과 어둠은 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저 이번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작은 것에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 감사할 수 없음에 감사. 아까 송명희 시인이 했던 나 가진 재물도 없고 남이 가진 지식도 없으나 나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남이 듣지 못한 그 음성도 주셨고 이것이 내 성마비를 가진 자의 고백이에요. 그 마음에는 감사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힘든 가운데서 그러한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은 공평하시네 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저 사람은 주는데 왜 나는 주지 않나요? 이러기도 참 많이 하죠. 저 자에게는 건강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건강이 있고, 왜 저 가정은 저렇게 화목한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나요? 저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 구원이 없나요? 여러분, 이런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획 일정도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른 중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 당장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감사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감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였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삶을 살다가 보면 참 감사의 고백을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남의 충족과 필요만 보고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참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신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삶의 감사의 고백을 시작하시길 바라요. 제가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의 감사의 고백을 삶의 습관처럼 여기십시오. 이것을 당연히 삶에 우리가 밥을 먹듯이 삶의 루틴으로 여기며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의 고백이에요. 빛의 고백. 어둠을 물리치고 고난을 이겨내는 귀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인 줄 믿고 이번 한 주는 넉넉히 감사하길 바랍니다. 삶 가운데 작은 것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며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내 하나님이셨기에, 당신이 야훼 나의 여호와이기에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종교 가운데, 많은 다신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고 또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신앙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이 녹록지 않아 감사할 수 없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힘든 역경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허락한 이 육신의 고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기다림의 연속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그 주님까지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시대 가운데 예배를 나만큼 순종하여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